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백성을 보내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른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때에 그런 경험들을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다 망한 것 같고 다 이제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것 같은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끝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그 끝나고 망한 것에서 무언가 아주 엑기스 같은 무언가 정수와 먼지 같은 것이 마련되고 그것이 세워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불이 탄 것 같아요. 다 타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더러운 것이 태워지고 정하고 아름다운 것이 남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인간적인 면에서 실패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인간이 실패한 그곳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악한 사람이 망하고 악한 길이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해지는 것 같고요. 죄인이 흥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의인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더더군다나 그때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갔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원수들에게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지면 인명의 피해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도 빼앗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잃고 가축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다른 피해도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더 엄청난 피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어떤 거냐면 전쟁은 그냥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전쟁은 뭐냐면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졌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풍토가 있던 사람들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신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고 가고 그 신들마저 전리품으로 갖고 가는데 특별히 이때는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어디다 놓느냐? 그들이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곡식의 신이 여기 이름이 나오죠.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신전 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 시절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곤의 신전에 놓이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승리의 환호 속에 취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에서도 졌고요, 종교적으로도 치욕스러운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들에게 실패 그 자체가 더 이상 그 다음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간적으로면 실패했고 빼앗겼고 끝났고 이제 이방신이 이긴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뒀던 그 신전에 가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졌고 다곤 신이 이겼고 그래서 전쟁은 블레셋이 이기고 모든 싸움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 블레셋 그 다곤 신이 엎드려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블레셋의 힘, 블레셋의 자랑, 블레셋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다곤 신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마 뭐 바람이라도 불어서 뭐 그래서 이것이 이 신상이 쓰러졌나 보구나.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4절에 보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쓰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어요. 이제는 그 머리도 잘려져 있고요, 손목도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 신상만, 그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대한 언급이 한 4번에 걸쳐서 나와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7절에 그의 손이,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기 4번에 걸쳐서 언급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해요. 지금 블레셋이 이긴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긴 것 같아요. 그들이 힘 있어 보여요.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블레셋의 그 신도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세상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질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질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에 역사하세요. 아스돗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손을 더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한 종기가,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돼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구성된 그러한 족속인데, 그 족속 가운데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당시에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간 거 보면 아마 그곳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아스돗 사람들 아마 이겼고, 자신들이 이겼던 적의 그 신의 그 신상, 그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놔면서 아마 그들은 아마 포부도 당당하고 그들은 아마 오만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저 신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이겼다. 아마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쳐서 그러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고 언약궤로 옮겨요. 그래서 그들은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죠.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요. 가드 사람들도 아마 처음엔 좋아했을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자기에게 가져다 놓으니 그걸 보면서 자신들이 이겼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신의 언약궤를 보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마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 가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치세요. 그래서 이 가드에서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게 돼요. 여기 보면 에그론이라는 데로 옮기게 됩니다. 자, 아스돗에서 그 다음에 이 가드를 거쳐서 이제 에그론으로 옮겨가는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그론 사람들은 이제 안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스돗에서도, 그 다음에 가드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탄식을 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가져오자 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수려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이 돼요.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됐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그 언약궤 때문에 여호와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자신들이 이긴 전리품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그것을 자기들의 우상의 그 신전에 갖다 놨어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이스라엘은 졌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긴 줄 알았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에게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초대교회사에 보면 박해를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압력을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 가운데 한번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권력자들은 그 교회에서의 그 헌금하고 운영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좀 기부하라고 압력을 계속 넣었나 봐요. 그렇게 하면 너에게 좀 잘 보장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막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응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느 분이 그러한 협박과 압력을 받으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이것을 저 권력자, 또 악한 사람에게 빼앗기느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권력자에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것을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권력자가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을 잡아와서 결국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핍박을, 그런 고통을 그에게 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 신앙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무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의 충성과 신실함을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어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실 거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죽고 물질적인 것도 많은 것을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패배와 실패를 겪었던 그때, 이제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원수가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방신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이방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패배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 바로 그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만 임하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여호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 그리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하고 또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